참매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12장 1절에서 27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2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에 얼마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버렸다.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저희끼리 말하였다.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서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했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역대기 2서 24장 18절에서 22절. 그들은 저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지카리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 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들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지카리아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지카리아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레미야 37장 2절 15절에서 16절. 그런데 치드키야와 그의 신하들과 나라 백성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리고 요나탄 서기관 집에 있는 구덩이에 가두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감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예레미야는 천장이 둥근 저수 동굴에 들어가 오랫동안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 해방, 구원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켜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탈출한 세대들이 죽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전해들은 세대가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을 믿고 살라고 지카리야와 에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더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중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목적과 영적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는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을 만들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도지로 주고 자기 몫의 소출을 받는 도주받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다시 설명하면 포도밭 주인이 하느님께서 포도밭을 만들고 소작인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한 해 동안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얼마씩 내게 하고 도지로 주고 받기로 한 것, 도주받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느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 잘 믿게 하라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잘 믿게 하는 대가로 먹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하느님을 잘 믿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느님을 믿으라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까지도 때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 죽인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소작인들이 포도밭 주인의 아들을 죽였으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는 포도밭 주인은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잘 믿게 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잘 믿게 하라고 맡긴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셨던 것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민족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말씀에서 포도밭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포도밭 주인의 아들은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작인은 하느님 백성을 믿음으로 이끄는 임무를 맡고 먹고 사는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예수님께서는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에게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라는 시편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시편에서 돌이란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건축물이 발달한 요즘은 기초공사를 마쳤을 때 년월일 따위를 새겨서 일정한 자리에 앉히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건축물이 발달하기 전인 옛날에는 주춧돌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주춧돌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는 모퉁이돌을 시작으로 기초를 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짓는 기초가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이신 줄 모르고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구원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께서 영적 구원의 기초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구원의 기초가 되고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신 인간 구원 계획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놀랍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믿었기 때문에 군중이 두려워 붙잡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1.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2.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났다.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한 해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3. 소작인 남의 땅을 빌려 그 대가를 지불하고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4. 소작인들에게 포도밭 소출에 얼마 도조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소작인에게 포도밭을 한 해 동안 농사 짓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5.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하느님께서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중해 줄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6.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던 것을 끝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7.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8.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에서 발견한 보물. 하느님께 받은 직책이나 직분을 충실하게 실천하면 복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받은 직책이나 직분을 충실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복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12장 13절에서 17절. 그 뒤에 그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새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란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구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필요했던 법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필요했던 법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완성된 법이 아니라 미완성법입니다.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끝난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율법도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새로운 약속인 신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법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잘 지키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죽여 없애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죽인다는 뜻으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말씀을 트집 잡아서 올가미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을 보낸 것입니다.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침략하고 통치하는 로마를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즉 로마에 세금을 내라는 말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셔도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을 하시면 로마에 아첨하는 자고 매국노나 마찬가지라는 누명을 씌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면 총독에게 고발할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셔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정에 빠지시면 올가매를 씌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예수님께서 세금으로 내는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동전의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것은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내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하느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으려던 자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감탄한 것입니다. 트집을 잡으려던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감탄함으로써 트집 잡으려던 것은 실패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내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트집을 잡지 못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사람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하느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장 18절에서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들을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죽은 육신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영혼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죽은 그 사람의 아내는 다른 집안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다. 남편의 형제가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시동생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다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죽은 이의 아내와 혼인하여 그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는데 후사가 자식이 없어서 아내를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러하였고 7째까지 그러하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두가이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영적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사람처럼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남자나 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한번 창조하신 대로 각자가 홀로 사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늙어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고 영적 몸을 영체를 입고 부활하여 천사처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다음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이 천사처럼 각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탈출기 3장 6절.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 하나님은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예수님께서는 탈출기에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죽는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사람의 영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혼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지 영이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람이 부활한다면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살았던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사두가이들에게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즉,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는 남자와 여자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는 영적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한 다음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탈출기의 말씀을 근거로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에게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써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던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 죽은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영혼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는 남자와 여자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는 영적 존재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2. 그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 죽은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영혼의 하나님이시다. 탈출기 3장 6절 참고. 하나님께서는 죽는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사람, 영 사람의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